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5가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예수님,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이 그것을 찾고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탕자, 탕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시선은 집 나간 자식들,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시선이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우리 주변에 주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늘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 네 번째 보여주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재물을 사람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5가지 비유는 영혼에 대한 말씀과 재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축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물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셔서 부부 관계에도 어떻습니까? 늘 좋지만은 않지요. 그 사이에도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왜 생길까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결혼 서약을 할 때 우리 최근 제일 가까이, 그죠? 우리 평안 형제 또 아영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서약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기면 그 관계가 파탄 나는 거죠. 나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남자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여자만 내가 평생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게 결혼 서약 아닙니까? 근데 딴 여자가 내 눈에 들어오고 딴 남자가 내 눈에 들어와서 바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끝나는 거죠. 파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끝장나는 것이죠. 그게 에덴 동산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위해서 금해야 될 게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다오. 그래야 너와 나와의 이 관계가 유지된다. 근데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그리고 이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개가 맞물려지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와는 금했던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떼어지고 영원한 그런 지옥 같은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긴장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잡아뜨리는 게 실족하는 거잖아요. 실족하게 만드는 것, 발을 거서 넘어뜨리는 것. 그래서 이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늘 우리의 관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이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나 친구관계나 교우관계를 넘어뜨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사탄이 늘 이걸 이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결국 그게 뭡니까? 죄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그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는 게 죄죠. 인간의 세상에 그렇게 죄가 들어왔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는 어떤 화가 임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그것이 죄인데 그 사람은 바다에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던져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단순한 우리 한국의 그 맷돌 조그만한 이거 아닙니다. 그죠? 당시 농경 사회인 그 유대 사회에서는 소나 염소가 이 맷돌을 돌렸습니다. 큰 맷돌입니다.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빠져 죽게 되어 있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과격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관계를 깨트리는 중요한 요소인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유괴하는 유괴범들의 목적이 뭡니까? 부모 자식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돈을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왼수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왼수되도록.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러시아에도 그렇게 많대요.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들어와서 현지 교회들을 현혹시키고 넘어뜨리고 공짜로 관광시켜주겠다. 그래서 한국 관광을요, 현지 목회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수십 명씩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좋은 곳 데리고 가다가 신천지 그 성전도 데리고 가고 구원받은 구원파들의 그 본거지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단의 교리를 다 주입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돌아와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우리 러시아 교인들을 거짓된 교리로 넘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늘 그런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잘
넘어가기 쉽죠. 왜냐하면 좀 우리가 무장 해제되잖아요. 세상에서 긴장하면서 막 사투를 벌이면서 살다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니까 또 예배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뢰가 없이 우리가 부부관계가 어떻게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관계도 신뢰가 무너지면 끝인데 그걸 지금 사단이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참 믿음을 갖기 위해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 모장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돈을 빌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돈을 빌려주실 때 내가 이건 떼도 괜찮다 하는 액수만 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렇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도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늘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그러다가 감정이 격양되어서 나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된 말을 함으로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는 뭘 해야 됩니까? 경고를 해야 됩니다. 형제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매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할 경우에 아이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를 잘 억제하지 못해서 상처를 입혀서 죄송합니다.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4절에 보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나 하거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세상에 7번이나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완전수입니다. 그죠? 제7일이 안식일. 하나님이 천지를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다. 7과 더불어 완전수가 10입니다. 그죠? 12제자, 12지파. 형제가 용서를 구하거든 7번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의 진실된 용서라면 받아줘라. 무한정.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들이 잘못한 게 많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자들이 좀 잘못한 게 많죠. 우리가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왜 이렇게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에게 걱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와, 내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남을 실족하게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죠? 그러니까 덜컥 걱정이 생기면서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야, 이렇게 살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걱정이 되어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될 것 같은데 믿음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믿음이 중요하지. 큰 믿음 주마. 이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뽑히어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저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명령하더라도 될 거다. 아무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뭐 뽕나무가 왜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겠습니까? 뭐 그런다고 뭐 그 나무가 살겠습니까? 바닷물 빨아당긴 뭐 나무가 그 살겠어요? 죽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진실된 그 겨자씨 한 톨,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예, 성지순례 가면은 이 겨자씨를 꼭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저도 아직 이스라엘을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좀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우리 같이 한번 가시죠. 갯돈 부어가지고. 가까운데, 그죠? 사실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거? 한국에서는 너무 멀지만. 그 겨자씨, 제가 보니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단만 하겠다. 은단 하나만. 제가 이제 이 은단을 종종 이렇게 씹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작다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그 믿음, 그 무슨 얘기입니까? 참 믿음을 가져라. 진실된 믿음을 가져라. 허풍스럽게 큰 믿음 가졌다고 그거 중요한 것 아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심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외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셔. 어떤 분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분명히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그죠? 또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섬기고 봉사는 하는데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는 않는데 그것이 체면일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우리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예배 빠지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봉사를 좀 해야지. 교사로도 섬기고. 우리가 중심은 몰라요. 드러난 겉모습만 알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또 다른 왕을 찾으시죠. 그리고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집안에 보냅니다. 그 집안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탁 맞으러 나오는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어깨도 탁 벌어지고 키도 사울 왕처럼 훤칠하고 잘생겼고 누가 봐도 너무 멋진 청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 친구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모와 키를 봅니다. 우리 자매들이여, 신랑감을 찾을 때 외모와 키를 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형제의 마음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지, 하는 척만 하고 있는지. 믿음은 중심의 문제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바로 주님을 참 사랑하는 믿음,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실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길 때에 이런 자세로 섬겨야 된다. 너희는 내 제자 아니냐. 나를 따라오면서 너희들이 고생이 많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아. 대단해. 하지만 이런 자세로 나를 따라야 돼.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종의 비유를 하세요. 너의 밭을 대신 갈고 농사짓고 네 짐승들을 쳐주는 그러한 종이 있다 치자. 그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고 수고 많았어. 자 나하고 같이 밥 먹자 할 사람이 있겠느냐?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동은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종을 이야기합니다. 종이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서 돌아왔지만 마침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너는 내 먹을 것을 준비해. 주인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 식사 좀 차려서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있어라. 부족한 반찬이 있으면 내가 갖다 주고 물도 따라 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 당연하게 생각하지.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주인님 아시죠? 제가 어떻게 일했는지. 그러면서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수고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였지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님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를 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너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하라. 우리는요, 조그마한 일 하나 해놓고도요, 부풀리는 경향이 큽니다. 그죠? 내가 얼마나 힘든 게 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그죠? 공치사라도 좀 듣고 싶어서. 물론 태어나기를 성정 자체가 좀 조용하시면서 그렇게 또 겸손한 분들이 계세요. 수고했는데도 자기가 했다 말도 안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떠벌리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 해놓고 막 열한 것처럼 막.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알잖아요. 수고했는지.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저희 집사람한테 막 이제 내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 알아.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그 수고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가도 니만 수고하냐? 나는 얼마나 수고하는데. 이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 손으로 한 손 한 것을 다른 손이 모르게 그렇게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그 안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중심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죠. 내 욕망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먼저 용서를 구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 그러한 분들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생업의 일터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할 때 정말 살맛 나는 그런 행복한 곳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